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선지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는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 선지자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해주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게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많은 선지자들 나오고, 우리 성경책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면서 막 나오고, 또 혹은 거짓 선지자들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말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선지자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 그래서 시대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는 이방 나라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 말씀을 전달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는 별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레미야는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를 보면 이 사람이 왜 눈물의 선지자였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가 어땠냐면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장, 우리가 2장을 읽었죠. 1장을 살펴보면 이 예레미야에 대한 어떤 정보들, 프로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가라고 하는 프로필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1장 3절을 보면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대를 보면 어떤 시대적 특징이 있냐면, 이 시드기야 왕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가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왕들도 자기네 멋대로 이렇게 하면서 점점 쇠락해져 가는 그 시기, 망조의 길을 걷고 있는 그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이 남유다는 완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완전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은 완전 사로잡혀 가는 시기인 거예요. 그런 시기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 선지자들이 이제 보통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예언을 많이 했거든요. 다른 선지자들을 예를 들면. 그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독려해서 성전을 재건하자 이런 류의 말들을 많이 전하는 게 특징이었어요.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 스가랴나 하박국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재건하다가 중단됐다 이런 일들을 겪거든요. 성전이 만들어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성전을 온전히 지을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잘 짓자, 힘내서 으쌰으쌰해서 잘 지어보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전달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달하라고 했던 내용은 조금 달랐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했던 얘기는 남유다 망할 거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다, 너네들 이제 끝났다, 잡혀갈 거다, 이 얘기를 전달하도록 했던
그리고 그것을 전달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죠. 다른 선지자들은 힘내봅시다,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이런 걸 전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야 됐던 내용은 아니요, 망할 겁니다, 우리는 잡혀갈 겁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이제 우리는 잡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해야만 됐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망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다른 민족으로부터 억압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싫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전달해야만 되는 그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나 슬플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백성이 특히나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그 슬픈 사실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나 힘들어했고 슬퍼했고 눈물로 나날을 보내야 됐던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언제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로울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선 전하는데 아무도 그걸 따라주지 않으니 그것을 언제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로운 상황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당시 유다의 죄악상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어떤 회복될 그런 의지조차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작 이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죄악된 질책들이나 이런 것들 지적을 받으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그런 말들을, 죄악을 지적을 받았을 때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예레미야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반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로웠다는 거죠. 본인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작 먼 삶을 살아가면서도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악된 인생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적을 받으면 오히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려고 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 상황도 그렇고 지금의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더 쓸쓸하고 외롭게 만들었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에서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린 잡혀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잘 살게 해주실 겁니다,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짓 예언들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들은 또 긍정적인 만들로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마치 그냥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말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우리가 아직 잘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말들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언제나 죄악뿐이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항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성도들이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위로받고 싶어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원하죠. 그리고 그걸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요, 교회까지 와서 또 힘들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목회자들은 그 기호에 따라서 그렇게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괜찮다. 잘하고 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지금 너네가 하는 모습을 봐라. 너무나 지금 죄악된 상황에 빠져 있고 정말 우리 안에서 지금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가족들한테도 배척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등을 돌릴 정도였는데 왜 이 예레미야가 왜 저런 말을 전달할까? 우리는 문제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멸망당해야 되고 잡혀가야 되고 왜 그러지? 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들한테도 버림을 받고 배척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있는 그런 외로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물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는 분이시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살아있어도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우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일본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도 많고 섬기는 신도 많고 이런 나라잖아요. 근데 일본이 잘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왜 일본은 저렇게 우상도 많이 섬기고 신도 많이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 아닌데 저렇게 잘 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예수 믿어야 잘 사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잘 산다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 살고 아무리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 잘 사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잘 사는 삶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살아온 어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잘 살까? 왜 저 나라는 저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도 저렇게 부유할까? 그게 아니죠. 아무리 가난하고 없이 살아도 만약에 그 백성에게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사는 삶이 있다면 그게 바로 잘 사는 삶인 거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게 잘 사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하는 거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것은 너무나 큰 죄악인 거예요.
특별히 이 물이 귀한 이 중동 지역에서, 중동 지역이 아니라도 물은 인간에게 너무 귀한 것이죠. 그 물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 그 생수의 물 웅덩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살기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나, 이게 이 사람들이 포기했구나 싶었는데, 그 웅덩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 웅덩이를 버리고 다른 웅덩이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로 자기들의 어떤 만족감이나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살기를 포기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다른 것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그 남유다의 그런 죄악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남유다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보면 그러한 잘못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언약하시고 그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주의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어떠한 불의함을 보았기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불의한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불의한 일이 있기에 너네가 나를 떠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죄악된 인생을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꼭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할 어떤 그런 필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신부 삼아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전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잘못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할 자격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화로운 분이고 홀로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이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인데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실 어떤 의무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불의함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런 불의함이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죄악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걸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더해지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직전까지 와 있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지금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악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시고 아무것도 거주하지 않는 광야에서 그들이 노력하지 않고도, 그들이 무슨 거기서 농사진 것도 아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6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아무것도 없어도 먹고 살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이끌어 가신 그때 매일같이 그런 삶을 사니까 그때 당시에는 누구도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왜? 매일 아침 나가면 먹을 것들이 널려 있고 그랬던 삶을 그 당시에는 광야 생활할 때는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죄악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불의함이 없으시고 이스라엘을 택하 주셨던 그 모습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범죄하였는가라고 하는 그 조상들 때부터 내려왔던, 그리고 지금 이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시대 가운데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 모든 수많은 죄악된 모습들을 지금 낱낱이 쫙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렸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그 웅덩이를 찾았죠.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그들이 똑같이 섬겼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율법을 잘 알아야 될 율법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남유다의 현실들, 또 관리자들은 다른 나라와 교류하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우상들도 수입해 오는, 솔로몬 시대 때 보면 드러나는 거죠. 솔로몬 왕이 다른 나라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결혼하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우상들도 수입해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범죄한 모습들을 낱낱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죄악상들을 쫙 낱낱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심각한 죄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전혀 그 죄악으로부터 회복될 기미가 전혀 도저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악이 너무나 심각해서 가능성이 없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복될 능력이 너네한테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이 사람들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 세우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더니 결국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네? 이 사람 하나님은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신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버렸다 내지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집중하게 만드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단어가 우리를 막 소름 돋게 하는 단어예요. 막 다시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게 하는 그 단어라는 거죠. 내 백성이 악을 행하였어요. 백성이 악을 행하였는데 악을 행한 그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아직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되는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다른 데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에서 우상을 찾고 유익을 찾고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았던 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런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를 집중하게 하는 한 단어라고 하는 거죠. 제 친구가 어렸을 때에는 집에서 부모님 호주머니도 슬쩍 하고 막 하잖아요. 네. 이 친구가 부모님 이렇게 지갑에 손을 많이 댔었나 봐요. 이제 꼬리가 길면 잡히니까 이 친구가 부모님 지갑에 손을 이제 여러 번 대다가 한 번은 부모님이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내 자식이 내 지갑에 손을 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경찰이 출동해서 이 친구를 잡아갔어요. 경찰서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풀려난 그 경험을 저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제 친구가 실제로. 얼마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CCTV가 나오는데 어떤 아이가 쭈뼛쭈뼛 하면서 경찰서로 싹 들어와요. 그러면서 종이를 꺼내더니 여기 자기가 부모님 돈을 슬쩍을 했는데 5만 원짜리 건을 갖고 왔는지 아무튼 슬쩍을 했는데 경찰서 가서 어머니가 사인을 받아오라고 했나 봐요. CCTV를 보니까 이 아이가 쭈뼛쭈뼛 하면서 들어오더니 경찰 아저씨한테 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얘기했습니다. 사인 좀 해주세요 하고서는 사인을 받아서 가는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할 때 저 부모는 저 자식을 경찰서에 팔아넘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부모는 저 아이를 저렇게 해서라도 저 아이의 잘못을 고쳐주고 싶은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이 죄악이 너무나 심해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는데 너무나 악이 심각하고 너무나 죄악이 만연해 있고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라도 내가 이 백성을 내 백성, 내가 잡고 있는 내 아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겠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 백성이 바뀔 수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백성을 바꿔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도저히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이 죄악에 찌들어 있는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리고 다른 곳으로 찾으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얘네는 내 백성이야. 내가 바꾸게 만들 거야. 지금은 정말 내가 볼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도 정말 답답하고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백성을 내가 돌려서 내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야지, 내 사랑 쏟아 부어야지 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에 따라서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약하지나마 그 안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회복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그 70년 동안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에 성전도 없는 그곳에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이전까지,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까지의 형식적인 모습으로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랬다면 이제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 그 귀함을 깨달은 거죠. 70년 동안 그 사람들 그곳에서 형식주의적인 모습을 떠나서 이제 조금씩이라도 말씀 중심적인 모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회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배우기 시작합니다. 70년 그 포로 생활 동안.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에스더, 모르드게, 느헤미야,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완벽했다, 온전한 사람들이다 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사람들이 했던 모습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조금씩이라도 노력했던 그런 흔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이스라엘 백성을 바꿔놓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들이 조금씩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이 남유다의 그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심각한 모습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없죠.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죄악된 것들 지적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들의 습성이 그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것, 팩트를 공격당하면 굉장히 불쾌해요. 그게 사람의 죄악된 현실이에요. 이쁜 사람한테 야, 너 못생겼어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예쁜 줄 알면 너 못생겼다 야 그러면 그냥 그래 그리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못생긴 거 예쁜 걸 아니까. 근데 못생긴 사람한테 진짜 야, 너 못생겼다 그러면 발끈하죠. 팩트를 공격받으면요 발끈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팩트, 죄를 공격받으면 굉장히 발끈하고 불쾌해하고 그럽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오히려 그것을 지적을 받으면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발끈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죄악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목회자들의 도덕적 타락된 모습들 만연해 있잖아요. 남유다 때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모습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오늘날 똑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목회자들 윤리가 사라져가고 성적인 문제들 일으키는 것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정말 철면피도 아니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교인들의 모습들, 성도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그냥 내 마음의 안정, 종교적인 생활, 안락한 모습, 가족의 평안과 안녕,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왜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잘 살아요? 왜 저 나라는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귀신을 그렇게 많이 섬기는데도 별 문제가 없나요?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도 하나님을 버리면 그게 문제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때 당시의 유다의 모습이나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게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느 하나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 교회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는 교회다움을 점점 더 잃어가고 정말 소망 없어 보이는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같은 구석이 전혀 없는데 맞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 뒤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지금 이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음 세대들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 전혀 없죠. 이 다음은 지금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드시려고 조금씩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와 있다는 그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 백성이라고 우리한테 지칭해 주시면서 명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시간, 한 시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유효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생의 전 모습,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할 자격조차 없는 우리들은 오히려 죄악에 물들어서 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남유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는 지금 오늘날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희망 없어 보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정말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무슨 힘으로 회복할 수 있겠어요? 남유다가 자기네들이 잘나서 70년 갔다 오면 나아질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도적인 주권,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소망을 삼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의지처를 삼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른 웅덩이로 우리가 생수의 근원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생수의 근원을 삼고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지칭해 주신다는 것,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